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됩시다. 부드러운 사람 됩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자분들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막시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이기는 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한 주간 내내 온유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행사에 근무하는 한국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사는 본인을 비롯해서 다국적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큰 여행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관광객들이 뭐가 불만이 있거나 뭐가 일정대로 잘 안 될 때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 나라들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이 관광을 하다가 가이드 안내를 받다가 항의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은 불편한 일이 있을 때도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또 하나 신사적. 한국 사람은 왜 웃으세요? 한국 사람은 무례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큰 소리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거나 무례하고 난폭한 이유는 아니에요. 저 말고 여러분들은 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양반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양반들이 얼마나 교양 있고 양반들이 얼마나 무게 있고 한통 까는 목소리로 점잖하게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 이 한국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무례하고 난폭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내리자마자 목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질러야지만 뭔가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할 때는 가슴이 쫄쫄쫄쫄하게 불안하게 돼요. 오늘 이러한 기성세대의 모습은 아랫세대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사들을 접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막 20대가 된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만큼의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온유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사전에 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약간 뜻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로서의 온유가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로서의 온유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서의 온유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테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프로테스 이 말은 친절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행위로 상태로서의 온유. 상태로서의 온유는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동물. 그러나 그는 원래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악한 상태로서의 온유가 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다면서 또다시 그 책이 떠올랐어요. 칭찬은 노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미국의 이 올랜드라고 하는 시월드에서 이 범고래 쇼를 하는데 이 범고래는 원래 식인 난폭 같아요. 그런데 떠오르는 조련사를 만나서 뭐를 잘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먹이를 또 주고 뭐를 장애물을 하나 넘었을 때 공을 달았을 때 또 칭찬해주고 또 먹이를 주고 그러면서 그 식인 이 범고래가 어느 날 노련한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순한 뭐가 된 거예요? 양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태로서의 온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광야학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훈련이냐면 인격 훈련이요 온유 훈련이냐. 여러분들 모세는 광야학교에서 비로소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이 왕궁 학교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더라. 그리고 그는 강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강야학교에서 훈련을 달게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혼자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난 원래 착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인정을 해주냐면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사람은 이 좋은 조련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19세 미만 관람 불가 이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적어도 20대 이상 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사기 성경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첫 번째 토막살인 사건도 거기에 나와요. 잔혹한 폭력, 불륜, 그리고 더러운 탈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일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느냐.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우리 속에 있는 조련사 되시는 능숙한 조련사 되시는 신을 즉 하나님을 자꾸만 논하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주장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다른 거 안 믿고 나만 믿는다.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나는 내 주를 믿는다.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분류로 구분을 하면, 하나는 모세처럼 자기를 연단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조련사가 있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사사기 시대처럼 그들의 투박함을 다듬어주는 조련사가 없는 인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요, 설교 중에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뒤에 그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태희부터. 내가 이 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어느 날 설교할 때 내 뒤에 그분이 앉아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그걸 설교를 안 듣나? 어느 순간에 바싹 긴장이 돼요. 35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에 안식년을 가져왔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안식년을 안 가십니까? 감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안식년 왜 그거 목사만 가냐 그러면? 장로들도 안식년 보내줘야지. 안식년 장로님 가라 그러고 교회 재정으로 장로님 하루 한 달 버는 거 다 채워줘야 되지 않냐? 왜 목사만 안식년을 갖다가 붙이냐? 교사들 안식년 줘야 되지 않아? 왜? 교사도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도 안식년을 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오라고, 그리고 봉급도 주고 거기 가서 공부하는 비용도 다 대줘야 되지 않냐? 내 말이 틀리면 말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 뭐를 이러니까. 속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뭐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의 논리는 맞잖아요. 말의 논리는. 성도들이 언제 내가 6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힘쓰고 수고하잖아요. 그것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시는 줄 제가 믿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피곤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왜 쉬네요? 목사님,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씩 휴가는 안 가십니까? 딱 간단하게 휴가 갔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 휴가 가서 먹고 즐길 때 주님 오면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야, 신기하다. 주님은 꼭 그러실 때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도 없어요. 1년 365일 날 쉬는 날도 없어요. 목사님, 저 명절인데 집에 좀 쉬나. 나는 추석이 설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 나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을지언정 형제들과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다. 잘 들어라. 내 동생이 이경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들이 나는 내 교회, 걔는 집에서 목회를 하다가 명절 때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무슨 부모님 생신 때도 찾아뵙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못 봤는데, 어느 날 나는 미국으로 집회를 가고 걔는 목포로 집회를 가는데 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을 갔어요. 공항에서. 그런데 내가 미국에 도착해서 들은 소식이 내 아들이 아시아나 목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산에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살리겠다고 막 헬기가 와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흔들려서 방송이. 그때 사랑하는 선생님이 40대 중반 죽었어요.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죽었어요. 장례식에서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줄 알았으면 함께 와서 따뜻한 지게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퍽 묻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이루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같이 일하다가 주님 곁에서 쉬고 계신 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물며 너무너무 노련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련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누림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완벽하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온유가 뭐냐? 고집 없기. 이게 온유예요. 너무너무 이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온유가 뭐냐?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고집이 꺾여지는 것. 이게 뭐예요? 프로케스라고 하는 온유. 두 번째로 온유는 행위로서의 온유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는 인내를 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믹서되어질 때에 완전한 결과물을 풀어내고 완벽한 단어가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인내는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상태. 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친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내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오히려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상태. 그게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것까지는 참 우리가 잘해요. 내가 볼 때 참 잘해요. 나도 요즘 그게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야, 전에 같으면 불끈불끈하는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잘 참아도 이제 훈련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오래 참고는 되는데 온유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온유함이 뭐예요?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당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만 하면 십자가 안 져요. 왜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막 욕구 있는 일을 해도 참고 있으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여러 번에 안 가봤지만 사진을 본 적도 없지만 그곳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과 동식이 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을 죽인 아주 나쁜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 동시를 죽인 그 원수 같은 거를 용서해 주다는 거. 여기까지는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사님 신앙인으로 남는 것은 참는 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에게 참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를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다. 온유는 두 가지 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데, 하나는 내적인 힘과 또 하나는 외적인 힘. 내적인 힘이 뭐냐? 영적인 복구, 능력이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잘 훈련을 받아도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완벽한 사람으로 숙성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속에는 기본적인 기질이 있어요. 우리의 기질을 어느 순간에 싹 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불쑥 튀어올라와. 그래서 또 실망. 여러분들, 모세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20장으로 넘어와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을 해요.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 달라고 물 달라고 물 달라고 막 그런다. 이러려면 우리를 왜 강야로 데리고 왔냐고, 차라리 애국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막. 모세가 세우기를 나가지고 지팡이를 높이더니 돌을 2번 내리치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알죠? 하나 모릅니다. 이 뉘앙스하죠. 그때 뭐가 튀어나와요? 모세의 기질이 튀어나와요. 원래 온유해져서 다시금 안 바뀌면 어떻게 하죠? 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물을 드릴 테니까 잠시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애국으로 가지고 싶다고요? 조금만 계속 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안 돼요. 모세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바위를 내리쳤을 때는 자기 본질이 울고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모세는 그 이후로 바위를 2번 내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더라, 이런 기사는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한다. 이게 뭐예요? 온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내면에 영적 복구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습니까? 그래도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왕이 돼서 백성들은,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그러면 모세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옷을 갈아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뭐예요? 영적 회복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 나 이제 훈련 끝났습니다. 나 이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또 깨져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온유함이 있으면 그 내면에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옥과 같은 책을 많이 써냈어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소장하셔도 그냥 진짜 값집니다. 이런 수준 있는 책을 읽으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신앙인들 안에서는 들을 만한 책. 그 외에도 주옥과 같은 책을 많이 써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언제 썼냐면 이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 수렁으로 떨어져서 그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 복구 능력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고 써낸 책이에요. 그래서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
그 회개하기 이전에, 그의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이전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는 한 번도 없어요. 유명한 책도 없어요. 여러분들 클린턴 대통령 잘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루인스키인가? 그죠?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준 목사님이 거듭내 변함이 없어요. 나는 네 상처를 알고 있고 나도 경험해봤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니까 회복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린턴은 그의 아내와 헤어질 것이다. 별의별 rumor가 다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속에 온유가 있으면 내면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온유가 주는 힘, 외적인 힘. 여러분들, 나는 왜 한국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땅을 좋아하려고 하면 기본은 알아야지 땅을 좋아하고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슨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면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첫 번째는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땅,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영적인 또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2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때에 온유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성경의 구도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 온유, 또 하나는 바로 강팍. 이 강팍 이렇게 읽으면 강팍 이렇게 읽어요. 모세와 아론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결국은 모세가 이겨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온유함. 막시무스가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 모세가 바로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회가 어느 날 동네마다 다방이 네온사인의 불을 비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뭔 소리를 했냐면 야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곳에 십자가 종탑 세우자. 종탑 세우자고 상가에 막 종탑 2개, 4개씩 막 목사님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종탑을 보면서 이야 이제 이 땅은 그리스도인의 물결로 넘실거린다고 고백가 되었다고 이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더라고. 아니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 이놈의 빛 공에 매 소송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어디에서 태풍이 몰아쳤을 때 십자가 종탑이 탁 부러져가지고 길 가는 사람 죽일 뻔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하늘과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불빛으로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빛 공예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요, 인터넷 기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와 안양시가 서로 한 테이블에서 만나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안양시는 밤에 십자가 종탑에 불을 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노후된 십자가 종탑 100개가 조금 넘는 숫자예요. 104개가 하는 것을 철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월간지에서 반응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정신을 차리는 것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웃 주민이 잠을 잘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여러 개 기사. 빛 공의 십자가 불꺼지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건물 크기 자랑하고 건물 꼭대기에다 십자가 붙여가지고 네온 사인 반짝반짝하는 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가 비대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믿는 우리도 욕하는데 안 믿는 그들은 배 아파서 얼마나 더 욕하겠냐. 실질적으로 또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음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들 5천억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을 아십니까? 5천억? 가져봤어요? 숫자로만 알지. 더 명확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5천억 뭐 이렇게 돈, 이래서 5천억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우리 배는 솔직히 여러분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져봤나? 나도 못 만져봤어 아직까지.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5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짓다 보면 항상 건축은 그렇대요. 5천억을 생각했는데 한 7천억 들어간대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7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덕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는 꼭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차를 타고 이와 같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덕이 되는지 아니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맹세하잖아. 항상 나는 저 강남에 있는 고승교회 목사님처럼 10억이 넘는 슈퍼주택은 절대 안 봐. 물론 내가 그 차를 타면 편안하고 좋겠죠. 목사도 차 좋아할 수 있어요. 집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됐으니까 무엇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갖고 싶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형차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지면 되지. 아이고, BMW의 장난감이 얼마나 많아. 우리 집에는 차가 수십 대 있어. 없는 차가 100기도 있고 뭐 너라 그 만지. 아이고 이거 타고 싶은데 내리면 이러면 되지. 그걸 꼭 뽑아가지고 성경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딱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십시오. 너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하루에 5끼를 먹는다 쳐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살아도 5끼 먹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면 우리 집안에 한 끼는 해결해 줄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끼 먹는 게 어려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3끼 먹으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는 마음으로 2끼만 먹자는 거지. 나는 그냥 한 2끼만 먹어요 진짜. 그리고 3끼는 뭐 하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는 나누자는 거죠. 제가 하는 논리가 좀 잘못됐어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5끼 먹어야 살아요. 그런 분은 6끼 드세요. 6끼. 그래도 남잖아. 밥 6끼 먹고 나면 집안에 구도가 나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세비가 지금 정도의 영화를 하면 먹고 사는 거 진짜 목소리예요. 안 그렇겠어요? 한국에 가고 나이 좀 먹으면 학원에 가고 선생님 하면 되지. 그래도 배 영어 잘한다 그럴걸요 아마. 근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만족해. 그래서 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에서 네가 배운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또 100명은 먹여 살려라. 그 주방에 너 하나님을 통해서 100명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컴패션 100부장을 하는데 대원차 100명이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100부장면 얼마지? 한 부장은 45,000원이에요. 빨리 계산해봐요. 한 달에 얼마예요 그러면? 100부장 450만 원이나? 또 계산 못하는 척해요. 하라고. 아니 4,500에 가야 되고 준다며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발에 그렇게 해. 가슴이 불뚝불뚝 뛰잖아요. 매달 그렇게 100명을 먹여 살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술 먹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어느 날 알코올 중독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청소년 청년 때서부터 알코올을 이렇게 몸에 밖으로 적당하게 흡입을 시켜주다 보면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안 먹으면 그게 끌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매일 먹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양이 늘어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절제가 안 돼. 그게 술이야. 그래서 어른들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나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 오늘 여러분들 주 여호와는 가운데 하십니다. 제가 안양시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스쳐갔던 찬양이 가사가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 팍 가는 거죠. 안양시 사람들만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통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들이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목사 되지 않고 먼저 내가 온유한, 진짜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오늘을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뜨거워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어떻게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됩니다. 온유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늘 주관이 있어요. 오페라. 어떤 주관을 갖고 있냐면 세상에서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큰 죄인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청소년 사역 15년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스카우트를 받았어요. 나는 강북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난 부당해서 막 뭐라고 손질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강한 하늘 두고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애들이 다 강북에 또 있는 것 같아. 내가 있는 것.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다가 줄을 막 여러 갖다가 도대체 저 안에 뱀이 지나간다는 게 옷은 적당히 찢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꼼꼼하지 하십니까? 엉덩이 굴곡이 이렇게 보이게 입는 바지 적당히 내리면 그것도 입고 아주 네 강북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내입고 갖고 다니는 내가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올려주고 쫓아다니는 유행이거든요. 유행이 아닌 어른이 나를 너무 무시해. 나는 걔네들 보면 너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시간 그 변화된 아이들을 얘는 어떻게 변화되고 얘는 어떻게 변화되고 영상으로 보이면서 설교를 한다면 오늘 밤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15년 동안 있었던 기적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는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변화될 게 뭐 있다. 오늘도 온유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매력이 있다고? 없잖아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제 자신을 들이닥치는 거예요. 제발요, 제가 부탁합니다. 누가 오면 제발 이유 묻지 마세요. 조건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누가 오잖아요. 그냥 이래 안 해요. 상처가 있을 것 같으면 가만히 안아줘. 그게 교회예요. 배신자가 오면 쟤는 어디서 불러오다가 왔을까? 이게 아니지. 그게 무슨 교회가 중지기만 필요하세요. 힘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주면 못 줄 것 같아요. 내가 품위 유지기를 얼마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인데 내가 몇 번 못해요. 내가 다가가서 청년들을 끌어안고 새신자들을 끌어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에 무슨 짓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개명 받고 못 살아. 누가 살아요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 그 집에다 내가 몰래카메라 설치할 자신 있어요. 한 주만 딱 설치하고 그거 비춰봐봐요. 제가 살아요? 장로님이 살아요? 안수경 사님들이 살아요? 시들이 떠나야 될걸요? 아니 지구를 떠나야 될걸요. 지구를. 지구에도 어떻게 살아요? 그런 짓을 하고. 우리는 깨끗하다고요? 뭐가 그렇게요? 교회는 상처난 사람은 깨매주고 과거에 아파하고 했던 사람은 안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한 품을 주고 요새 왜 이렇게 가슴이 넉넉해져가지고 살이 찌는 품으라고 주시는 줄 믿고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교회의 표지를 만들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중직을 품는 거예요. 안 품을 것 같으면 내려놓으니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교회가 따뜻해지는 건 알 거예요. 저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을 너무 계시고 울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옷이 찢어져도 그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거 보내주고 해주면 되지.
오늘은 저는 이 한 주간은 이 찬양을 작년에 너무 많이 불렀는데 한동안 안 불렀어요. 오늘 하나님은 왜 슬퍼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고 그가 참는 이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시네 이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입으로만 우리가 행하는 거죠. 찾는 데서 머물지 말고 옹호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한 주간 동안 오래 참으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인내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내가 행위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